오늘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다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 책망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시냐 하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볼 거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책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우리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책망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책망받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절대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 가운데 교황 무오설, 무료설, 그러니까 교황에 오류가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초대 교황은 누구예요? 초대 교황 베드로입니다. 교황이 오류가 없는데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오류가 있다. 이거를 가리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가려져 있는 카톨릭에서는 가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관련하여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황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교황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대 교황도 당연히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결혼했다. 그의 아내가 있다. 장모님이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교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결혼하지 못하게 하지 않나. 교황도 결혼 못하죠. 사제도 못하죠. 신부도 못하잖아요. 다 못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결혼 못하게 해요. 스님, 비구니 다 결혼 못하게 해요. 그럼 결혼 못하게 하는 이 교리, 결혼 못하게 하는 것, 이 교리는 성경에서 마귀들의 교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리는 진리예요.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가 있고 마귀들이 만들어낸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예. 1절에서 보시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는데 말씀과 다르게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뭐요? 교리,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지금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마귀들의 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마귀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들의 교리의 특징은 위선입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위선.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이단들 있죠. 이 수많은 이단들이 마귀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들의 교리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 혼인을 금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들의 교리인데 이 마귀들의 교리를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여서 혼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이 교회사 여러분 혹시 보시면 그 수녀원 있잖아요. 수녀원 그 밑에 바닥을 이렇게 팠더니 낙태한 아이들 뼈들 있죠. 막 엄청난 그 아이들 뼈들이 나오는 거야. 그 비밀 통로로 이 사제들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녀원이. 그래서 혼인을 못하니까 그 정욕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동성연애가 엄청 많고요. 동성연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임신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도 받아들인 거예요. 불교도 마귀들의 교리예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 이거 완전 비성경적인 잘못된 그러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을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14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누구의 아내예요 지금?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죠.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녀가 나와서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 베드로의 아내가 있다. 장모님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결혼하는 총각으로 그렇게 평생 살았다. 이가 아니고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을 때 성경은 혼자 사역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자로서 권리가 있는데 그 몇 가지 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그 형제 동생들 있죠.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주의 형제들, 동생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 곧 아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아내를 이렇게 소개할 때 자매, 저희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 곧 아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수가 없는 무고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반대로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아내를 데리고 다녔으며 이런저런 실수도 많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책망받을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결코 교황 모호설 오류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세인트, 성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 직업? 어부였잖아요. 이 성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성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는데 베드로를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이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 어부의 수호신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로마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때 각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에서 섬겼던 우상들 있죠. 남신, 여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남자신, 여자신들을 로마가 이 카톨릭으로 로마가 기독교로 국가 종교를 만들 때 다른 그 속국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섬겼던 남신들, 여신들을 그냥 한 번에 버리기 어렵잖아요. 기독교를 공인으로 한 다음에 그 남신의 이름과 비슷한 성인의 이름을 하나 두는 거예요. 여신의 이름과 비슷한 또 성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이 그 이교도 이방 신들의 그 이름을 따라서 성인의 이름이 정해지고 그가 하는 역할도 이교도 이방 신들이 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교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 카톨릭 부패한 태양신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성인으로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래요? 15절 우리가 끝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위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높게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높게 평가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가증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가증히 여기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높게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니까.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높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뛰어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잘하는 이것을 한 거 아니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약점이죠. 나 할 수 없는 거, 잘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만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이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침례자 요한의 마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 나는 반드시 세하여야 하리라. 아멘. 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흥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예.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그 이유,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잘못은 뭐냐면 12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예? 같이 이방인들과 먹다가 뒤로 물러가서 자신을 분리해서 마치 자신은 그들과 함께 먹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 거.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한 거. 두 번째,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위선을 행한 거. 좀 더 그 위선을 행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줄여서 한 단어로 위선자. 성경은 베드로에게 가르쳐서 위선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를 책망했잖아요. 기둥같이 여겨지던 베드로예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제자를 공개적으로 지금 대면에서 대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잘못했을 때 말씀과 다르게 다음이죠. 그렇죠. 예.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때부터 주님을 따랐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잘 따랐던 사람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우리 죄들 위해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구원받았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니까 한참 뒤에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면이나 이런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뛰어난 수제자 또는 기둥같이 여겨지던 사람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면 마땅히 책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위지 사람이 진리 위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리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어때요? 목사님들의 위치, 교황의 위치, 이 신학자들의 위치는 이 구절에서는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이 좀 괜찮고 이 구절에서는 좀 개역 성경이 괜찮고 이 구절에서는 뭐 다른 성경이 좀 더 낫고 보니까 이 목사들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야.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 구절에서는 이게 낫고 저곳엔 저게 낫고 성경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의 이 진리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엎드려져야 합니다. 성경에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고치려고 하거나 사적으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놓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3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이 구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시편 138편 2절 말씀, 시편 13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잔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죠? 성경에 주님에 관한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이름 위로, 그 이름 위로 뭘 놓으신 거야?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주님의 이름도 보다 주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 사람의 이름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는 뭐냐면 주의 말씀 아래, 진리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아래 무릎 꿇고 오직 주님과 이 진리의 말씀만 우리 위로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에 기둥같이 여겨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좀 바라봤다라면 이렇게 책망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떠난 거예요, 지금.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체면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중간에 사람을 두려워한 거, 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시면 위선을 행한 것, 이 베드로의 위선에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됐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오니까 뭐 뒤로 물러난 거예요. 위선을 행해서.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누가 와서 이렇게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렇게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뒤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라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행한 잘못은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걸은 것, 복음의 진리와 다르게 걸은 것, 이것이 베드로가 행했던, 책망받아야 했던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둘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를 둔 것,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 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는 모든 자 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서 난 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난 의가 있어요. 이 의로는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 인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지켜서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함으로 마치 지금까지 함께 먹었던 이방인보다 자신이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예,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위선을 행하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서 행한 그 행동을 염두에 두고 풍자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자신은 주님 앞에서 유대인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한 그러한 자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풍자적인 의미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이 그래요. 예, 이방인이 죄인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도 죄인인 것.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다 죄인이다. 이 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베드로가 바르게 걷지 아니하였기에 책망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베드로가 바르게 걷지 아니한 부분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룬다.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을 하나로 이루는 이러한 진리를 부인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율법을 말합니다.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구예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한 몸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둘을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유대인이 구원받든 이방인이 구원받든 구원받는 방법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한 몸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자신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걸 분리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 성도들과 분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였는데 한 몸이 되는 건데 이것을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면 이방인들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세 번의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예,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집에 이제 갔고 무드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다가 지금 그 무의식 배가 고파서 그 무의식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도 되는데 부정한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이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부정한 것을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배웠고 알았던 고정관념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트려 보시는 겁니다. 이 편견과 이방인들은 더러운 거다라는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구분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구약에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들 돼지고기 먹잖아요. 구약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돼요? 제사 지낸 음식에 대해서는 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양심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다 어떤 거였냐면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약한 사람 있죠.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 사람의 형제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거 우상한테 희생물로 바친 걸 어떻게 그거를 먹을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그 양심이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여러분 불교 그 절에 가면 우상 있잖아요. 불상.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불쌍하다고. 이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이 불상이 눈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봐요, 못 봐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형제가 걸려한다면 형제가 믿음이 양심이 약한 형제가 걸려한다면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서 있는 한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으로 걷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지금 구약의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깨주시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님만 믿으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거룩하게 됩니다.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때 고백한 게 있어요. 세 번이나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이나 지금 똑같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 편견을 깨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예,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신,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너희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게 보이셨다. 이걸 배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 할례자들에 속한 유대인들이 오니까 위선을 행해서 뒤로 물러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걷지 않은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중반에 보시면요,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유대인처럼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어요? 예, 메시아닉 주는 뭐예요? 예, 유대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복 받는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래서 우리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게 우월주의가 메시아닉주예요. 근데 이것은 그럼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구원받고 났더니 이방인들 방식대로 살았지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걷지 않는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진리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알아. 그런데 행위로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안다. 나도 그렇게 믿어.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고 행위로는 그걸 부인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술 먹고 막 이렇게 다녀요. 이건 가증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 시작.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내 자신과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지금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믿은 그 교리 가운데 믿는 교리대로 그렇게 실행하라 이거예요. 내가 믿은 그 교리 가운데 거하라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또 더 한 번 강조해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믿은 교리대로 내가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 그랬을 때 이 구원의 의미는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복음을 듣고 그 지옥에서 구원받는 이거를 말하기보다는, 물론 올바른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몰랐던 사람에게 내가 그 구원의 교리를 전해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인정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성경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다. 이 교리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 이것을 믿으면 그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잘못된 교리로부터 그 사람들을 건져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오류나 실수가 없는 100%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러면 그 교리 안에 거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경배드리는 교회 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입술로는 나도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인 거 알아. 하나님 말씀이 나도 믿어. 근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고 개혁성경 쓰는 교회 다니고. 이건 가증한 거예요. 자신이 믿는다면, 그 교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그걸 믿는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고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잘못한 거 살펴봤잖아요. 이제 베드로 좀 잘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예,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지금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망신당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 사람 앞에서 있는데 책망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무시해도 이분수지 뭐 이렇게 막 육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화가 나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화를 냈다, 육신으로 반응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걸 받아들였지, 그것을 대항해서 바울 너 나보다 늦게 사도 됐으면서 나한테 지금 뭐라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대어 싸우거나 이렇게 트러블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강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나처럼 살라고? 나는 그냥 같이 밥 먹다가
그냥 그 할례자들 오니까 나 혼자 뒤로 물러난 것 뿐이지 내가 뭐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거 아닌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게 이렇게 말하냐라고 억울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책망받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의 삶을 알았습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책망받을 때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다르고 잘못되게 가고 있을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책망해서 우리 바로 잡아서 의로 교육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의 목적은 뭐냐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는 것처럼 책망을 우리가 받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드는 게 아니고요, 또 낙심하는 게 아니고 책망의 목적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도 책망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